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너는 북한 사람이보다 여호와의 구원을 영원하시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박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갈주리로다. 아멘. 제가 아이고야.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어디 떠나가는 게 아닌데 떠나가는 거 아니고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볼 건데 어쨌든 청년부 담당 교육자에서 이제 물러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담당 교육자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설교다 라고 생각하고서 날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울어서 내가 그랬다니까. 울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는 걸 보면 내가 못 견디겠어. 그만 우시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바빴는데도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이번 설교의 본문이 지금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요 말씀을 함께 제가 여러분께 그냥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당부 몇 가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드시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모자란 것도 없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와는 다른 존재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 정말 높은 분이세요. 이런 소리 들으시려고 우리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건 어린애들이 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런 거 들으려고 하시는 그런 걸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찬송인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우리 하나님 돈 많이 드리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교회 만들고 부흥시키고 이런 것들을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 우리라는 게 교회 다니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여기시는데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사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았을 때 지옥 가는 그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애써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여보실까요? PPT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라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날만 주시지 않고 슬픈 날도 주세요. 근데 저거를 믿으면요, 저는 그 슬픈 날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상이다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친구가 우리 인생이 70, 80만 하면서 연수 얘기를 했는데 젊은 녀석이 그렇게 해서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는 너무 긴데 지금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머무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잘 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들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내가 오해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 아들 저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아들들이요, 지금은 자기들 알아서 잘 살지만 어렸을 적에는 걔네들이 원하는 건 맨날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원하니까 제가 주기는 하지만 또 제가 안 주면 걔네들이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할아버지 사사달라서 할아버지도 얻어먹기도 하지만 걔네들이 아이스크림, 초콜릿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때로는 먹기 싫어하는 밥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이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아이들이 싫어할지라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그 이유를 설명할 텐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죄가 드러나는 수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 행복이란 뭘까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행복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전들이 쭉 나올 텐데 제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헬라어로 행복이라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만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행복을 추구하고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마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나왔던 모든 철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정책, 정치, 경제 이론 모든 것들은 다 행복을 향해서 가요.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원하고 추구해서 만들어진 철학들이고 또 정치 신념들이고 그다음에 또 경제 제도들이에요. 그러나 그 행복이 뭐냐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서 틀릴 뿐이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윤리 시간에 보잖아요.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다. 스토아학파는 뭐 금욕주의라고 얘기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둘 다 추구하는 목표가 행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금욕을 통해서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내가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행복, 만족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또 에피쿠로스 학파의 또 철학 이론도 너무 심오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내 육체의 정욕은 절제하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계속해서 맛보는 평강의 상태로서의 쾌락을 추구할 것이냐 어쨌든 행복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벤담이라는 사람이 말한 공리주의 무슨 뜻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공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도 행복이 끝에 있죠. 행복한데 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전체주의가 나와요. 제국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려면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전체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도 중요하다. 개개인의 권리, 개개인의 존중, 개개인의 유익 보장받아야 된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가 더 중요하냐, 개인이 더 중요하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CCTV를 달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행복이냐. 그래서 이제 밀 같은 사람,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이 절충안을 내놓죠. 국가의 약간의 간섭,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계속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이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말하죠. 행복은 주관적인 안정감 혹은 만족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한 것이 이 사람에게도 행복하고 이 사람에게 행복하고 내게 행복하고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긴 한데 내 안에 어떠한 만족감과 또 안정감이 있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큰 범주로 아주 이렇게 러프하게 크게 나누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쾌락주의예요. 이게 계속 즐거움이 끊이지 않은 상태.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계속 즐겁고 또 아주 이렇게 흥분되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름 붙이기를 쾌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성공주의자들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름을 좀 나쁘게 붙였지만 다 여기서 속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목표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 비전, 사명,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를 만족해. 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 자아실현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견뎌나가고 있고, 그 자아실현, 내 인생의 목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견뎌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행복하지 않지만 고난을 견디는 나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한 행복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다이어트 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으면서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오늘 하루 성공하는 나를 기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거 자체를, 성공 자체를, 그런 성공주의적 행복이 있죠. 성공주의 혹은 성취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주로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연주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연주의, 무의주의 이런 것들인데요. 교회에서도 저도 그렇고 많이 표현을 해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슬픈 것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무의자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종류의 사람들.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크게는 제가 나눈 범주로는 끊임없이 즐거움이 계속되어지도록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거나, 혹은 성공을 위해 지금을 참고 절제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만족해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어쨌든 내 심령의 평화를 잃지 않겠다 생각하며 평화를 느끼는 사람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들을 다 갖고 있기도 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제가 어쩔 때에는 더 추구하기도 하고, 어쩔 때에는 그러한 행복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일단 오늘 말씀에 있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이스라엘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신명기라는 것이 언제 쓰여졌어요?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물론 거기서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아말렉을 이겼죠. 하나님께서 칼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말렉으로서를 이겨주셨어요. 물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주셨죠. 구원해주셨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지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워 먹어야겠고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입에서 고기 냄새 때문에 역겨울 정도로 고기 먹은 건 좋지만 나중에는 하도 메추라기를 먹어서 고기도 싫을 정도로 어쨌든 광야 생활을 한 거란 말이죠. 물론 신명기가 쓰여지기 바로 직전에는 바산하고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를 또 쳐서 이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칼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건 맞죠. 그거는 여기 있는 말은 다 맞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했는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그 결과로서 주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신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카톡이나 혹은 저의 아이디는 다 더한 기쁨 조종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이름 앞에 있는 더한 기쁨은 시편 16편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원인이에요.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왼쪽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거기서 한 발로 나아가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대요. 내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나의 영도 즐거워한대요. 또 나의 육체도 안전하겠대요. 영혼 육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볼게요. 이제 이는 왜요? 이는 내가 내 영혼도 혼도 육체도 안전한 이유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지옥을 말하는 거죠.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길,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온전케 하는 길. 그래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기쁨이 계속 넘치는 상태죠. 기쁨이 계속 되어지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데 비해서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래요. 저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해서 저는 저를 늘 더한 기쁨이라고, 더한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여기고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쁨, 그것은 내 육체도 안전하고 또 내 영혼도 또 온전한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의 기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겠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끝은 어디인가? 돈 많이 버는 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 것인가?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노출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생겨진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또 내가 출세하면 혹은 내가 조금 더 키 크고 예뻐지면 더 인정받을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아서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허무가 찾아오고요. 그래서 그 허무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이나 담배 혹은 도박이나 섹스 이런 곳으로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 추구해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나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나를 하늘로 이끌어요.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공급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연결되어져 본 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복이 생명이 흘러들어오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내가 연결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는 거. 그런 것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100번 설명해도 몰라요. 오늘 담임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행복이 뭔 줄 아시냐고. 나는 은혜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지고 문제는 여전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해석과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이 정말 소중한 줄 알아서 그거 꽉 붙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경험한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나도 아직은 안 되지만 주님과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공급받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청년의 때 꼭 필요한 것 제가 3가지 당부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지만 그것도 제가 압축해가지고 3가지를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3가지를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당부 뭐냐면요. 그것은 버티라, 견디라, 기다리라, 머무르라 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하고 싶은 말 한 가지인데요. 도망치지 말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힘든 것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청년의 때에는 힘든 거 많죠. 근데 힘든데 이유를 모르는 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죠. 지금 내가 힘든데 이유를 알고 있으면 왜 힘든지 알아. 내가 서울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서는 공부하는 게 힘들면 서울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왜 힘든지 모르는데 힘들어.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치고 싶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시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뱀을 주시고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어려운 시기를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견딜 능력도 없는데 주셨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힘든 자리에서 버티셔야 돼요. 그때를 견뎌내시는 게 선물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청춘의 세월들이 어렵지만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그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라고 믿으시고요.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데도 도망치지 마세요. 맞짱 쓰셔야 돼요. 고난이 도대체 내게 뭘 의미하는지를 계속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러는지 계속 여쭤보면서 버티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예화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미켈란젤로가 한 마을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쪼기 시작했어요. 점을 가지고 막 쪼는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한다고 그러니까 막 구경을 하는 거 같더니 한참 만에 있다가 시시해서 다 돌아갔대요. 왜 시시해서 돌아갔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큰 바위를 놓고 여기저기를 막 쪼고 있는데 도대체 뭘 쪼고 있는지 저렇게 쪼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시시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 달이 걸린 다음에는 다들 와 하고 감탄했죠. 왜냐면 거기서 그 바위돌을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조각가가 큰 바위돌을 보고 쪼기 시작할 때 조각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뭘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느껴지죠. 하루 종일 그냥 망치질하고 저거를 쪼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깡깡깡깡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근데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그 바위 속에 담겨있는 조각품이 있어요. 그 조각품 향해서 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지금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큰 바위 덩어리야. 그리고 거기서 몇 군데를 쪼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도대체 이 바위 덩어리로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누구만 아시면 조각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을 가지고 망치질을 해댈 때 쪼이면서 부서지고 깨지니까 아프죠. 근데 도망치지 말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도망치지 말고 버티고 조각가의 손길에 나를 맡겨놓으면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로 도망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도망치지만 않으면 성공해요. 도망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도망치면 손댈 필요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면 힘들게 하시는데도 교회 와서 우세요. 무릎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힘든 나를 달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힘주기도 하면서 세워가시고 온전히 만들어가시는 거죠. 도망치면 길이 없어요. 도망치지 말고 잘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행운 뉴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행운 뉴스는 구름처럼 물처럼이라는 뜻이죠. 구름처럼 자유롭게 바람 부는 대로 쏟아내고 물처럼 흐르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의미가 다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서 억지로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 되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누군가를 꺾어뜨려서라도 하려고 하고 뭐 불법을 써서라도 이걸 해내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제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질서 있게 순리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줄 알고 내버려두세요. 안 되는데 이거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설득시키고 불러다가 그 문제를 만들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꼭 맞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억지로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행운유수라는 말을 알려드립니다. 구름처럼 자유롭게 사시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 보세요. 그리고 물처럼 돌이 막으면 그 돌을 피해서 흘러가면 되죠. 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결국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사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 부탁은 껍질 깨기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왜 이렇게 슬퍼야 되냐? 왜 이렇게 절망해야 되냐? 왜 이렇게 아파야 되냐? 제가 그러면 누구나 다 아프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난 성장하는 게 원치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요 껍질 깨기라는 사자성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껍질을 들고 있어요. 껍질 안에 있을 때는 껍질 밖을 절대로 모릅니다.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겪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했을 때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안에서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껍질을 깰 때가 있어요. 껍질을 깨고 나오면 아 이래서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며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누군가와 상담하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말해주고 싶지만 말해도 지금 너무 모른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껍질을 깨기 전에는 몰라요. 껍질이 깨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패러다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들이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 옳은지 아니면 반만 옳은지 혹은 대부분 거짓인지 자기는 잘 몰라요. 그 패러다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얘야 그 너의 패러다임은 잘못됐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으면 좋은데 듣고도 몰라요. 그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그때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려지는 방법이 고난이죠. 최근에 새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우리 교회를 한 바퀴 다 둘러보면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우리 그 불났을 때는 이걸 하셔야 되고 전기 내려왔을 때 차단기는 여기고요. 2층 차단기 여기, 3층 차단기 여기, 4층 차단기 여기 다 알려드리고 막 그다음에 새벽 예배 차단 코스 다 알려드리고 제가 그다음에 일곱 예배 때 뭘 해야 되는지 찬양 인도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금요 예배 때 뭘 해야 되는지 새벽 예배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걸 다 기억할까요? 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로 만들어 놨다가 하실 때마다 이거 보고서는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드려야지만 그분이 가시는 거죠. 제가 진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차례문의 코스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길치거든요. 그 알려주시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셨는데 저는 다음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아무리 알려주셔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인천 처음 왔을 때 그 계산에서 부평으로 오는 길이 세 가지가 방법이 있대요. 하면서 저희는 세 가지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어요. 다 알려줘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은 여러분 들어도 다 몰라요. 용량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정확한 때, 필요한 때 하나씩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알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른다. 어떡하고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만 시간이 다 끝나니까 할 텐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들은 얘기여서 실제로 제가 본 거여서 제가 설교 때마다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타입이세요. 그분이 신앙도 좋으시고 또 참 성품도 좋으신데 그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들도 잘 돌봐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싫어하는 타입이 있는데 뭐냐면 젊은 놈이 구걸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분의 사상과 안 맞는 거죠. 근면 성실하신 그분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집 없이 젊은데 집 없이 노숙하시고 구걸하러 오시는 분을 보시면 굉장히 경멸하고 욕을 하시면서 쫓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패러다임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난 IMF 때 이제 부도가 나셨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성실하시고 정직하시니까 빚을 진짜 다 갚으신 거예요. 자기가 빚져서 자기가 줘야 될 돈들을 할 수 있는 다 주신 거죠. 그러면 자기는 진짜 완전히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합의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까지도 재산이 다 없어져가지고 자기처럼 쫄딱 망할까봐 아내가 살 수 있는 재산을 좀 보호해주려고. 그래서 거의 다 이렇지만 아내가 합의 이혼하고 자기가 빚을 다 떠안은 거예요. 몇십억을.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려고 하시는데 근데 통장을 만들 수가 없대요. 통장에 돈을 넣으면 다 빠져나가니까. 통장을 만들 수가 없고 집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분이 결국은 집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노숙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만 경멸하던 노숙자가 된 거예요. 아직 젊고 힘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빌어먹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분이 그때서야 내가 경멸했던 노숙자들이 내가 함부로 판단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우리는 다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이것만큼은 내 경험으로, 내 인생으로 확실하게 맞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마저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왔고 부모님들도 말씀하셨고 내 경험으로도 확실해. 이건 잘못이고 이거는 맞고 라고 생각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그것조차를 깨뜨리고 그것들을 바꿔가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죠.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됐어야 했는데 이방을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깨뜨리시죠. 이해를 못하면 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제가 지금 뭘 깨뜨려야 될까요? 제가 뭘 바꿔야 될까요? 제가 뭘 수정해 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행복하게 하실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종류의 행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정말 잘 받아들이시려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억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좀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좀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셔야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껍질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깨어지는 삶, 내 한계가 더 많이 깨어지는 삶,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성경에 의해서 더 많이 깨지는 삶, 이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별건 아니지만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 날 별건 아니라고 여겼던 이 말이 내 삶을 진짜로 많이 바꾸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기도할게요.